붙잡은 이 복음의 언약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 복음 회복할 렘넌트입니다. 끝인 줄 알았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중요한 플랫폼, 또 워치타워, 또 안테나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지겠지만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오늘도 답을 찾아가지고 갈급해하며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또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는데 또 그 하나님의 방향들을 우리가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실패를 했다. 또 어떤 분은 성공을 했다. 모든 것이 영어로 all이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든 것이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CVDIP를 사실 다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 발견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각 사람마다 이면 계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CVDIP를 이루는 성취의 시간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 환경적으로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축복하시려고 새로운 이 영적 시스템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도받고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 흘러가는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응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모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내 인생 속에 진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시간표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요. 버리시지도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힘들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지고 또 크리스마스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위기에 붕 뜨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또 지금 또 월드컵 기간 속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죠. 이럴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죠. 이럴 때에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나만의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지우지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도 뭐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인되어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백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연중에요 고백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 돌겠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 미치겠다, 미칠 일이 아닌데 하여튼 아, 미치겠다. 그 다음에 조금만 힘드니까 아, 죽겠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내 뇌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듣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가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하고 대화하면요, 못 알아듣는 단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줄임말도 엄청 많이 쓰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내가 뭐 짜증 난다 이런 뭐 형용어를 표현할 때 앞에 막 너무 짜증 난다, 너무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짜증 난다. 저희 때는 조금 강한 표현이 뭐 억발로 뭐 이런 거 썼거든요. 억발로 짜증 난다 뭐 이런 거 썼는데, 요즘에는요 희한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거 쓰냐면은 앞에 개를 붙여요. 그래서 많이 짜증 나면요, 개 짜증 난다 막 이래요. 좀 말이 표현이 그렇죠. 제가 욕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개 짜증 난다 이렇게 뭐, 아 행복하다, 아 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또 뭐 앞에 핵을 붙이더라고, 핵을. 그래서 막 아 너무 좋다, 핵 행복하다, 뭐 핵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언어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말 쓰시고 또 언어 순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마음 상태라든지 내가 겪었던 거라든지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식에 이제 각인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 후대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이제 체질 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에 나도 모르게 이 상처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겉모습은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교회 왔을 때는 전부 다 양복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옷들 중에 제일 좋은 옷들 입고 오셨을 거고, 제일 예쁜 옷들 입고 오셨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도 조금 단정하게 이렇게 해오셨을 건데, 이거는 뭐 사람들 앞에서 예의고 또 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컨셉인데, 결국은 중요한 사건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이 겉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속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게 나와버리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친절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겉으로 뭐 매너가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 한번 만나보십시오. 중요한 사건과 선택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각인된, 내가 집중하는 그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무엇을 각인하느냐, 무의식 속으로 뭐 어떤 것을 각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요, 모리아 산에서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이 수양이 있어가지고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때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위에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이삭에게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가뭄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이 각인된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셈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르호봇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은 중요한 사건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각인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각인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는 자라고 몸은 크고 나이는 들었지만 결국은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내 상처에 대해 각인된 거,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치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집중의 시간입니다. 복음 집중의 시간. 내 형편도 있고 지금 상황도 있고 내 수준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음이 매일매일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었던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영적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완전 다른 집중, 다른 상처가 있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천하 만민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계속 세상 것 따라 살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가 완전히 일곱 재앙 이렇게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유리방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놓치고 복음 다 놓치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게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도와 선교 다 놓치고 사는 그 영적 상태, 그거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로마의 나라가 뺏겼는데 그게 더 중요한데 나라가 뺏긴 걸 모르고 흑암으로 영적 세계 완전히 뺏긴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권과 내 자리와 내 살 길만 이렇게 찾은 그 영적 상태, 그것이 바뀌어야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다 내려져야 성령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나를 위해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교회 안 오는 것도 나의 편리주의를 위해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 그 다음에 봉사 안 하는 것도 편리주의 나,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 합리화, 안 붙잡는 것도 나, 내 영적 상태대로 모든 것이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불렀잖아요. 메시아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 영적 상태가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내 피를 이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이 정도 고백이 나와서 후대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 복음 집중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집중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흐름, 이 부분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때로는 성구로 복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구원의 길을 묵상함으로 복음 집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녹취, 그 다음에 청취. 제일 첫 번째로 좋은 것이 청취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를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녹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 표시 안 나지요. 당장 뭐 통장에 5천만 원이 띡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당장 내 병이 나아버리다든지, 당장 뭐 가족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거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과연 무슨 응답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각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중요한 문제와 사건 만나보십시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을 분 단위로 바꾸면은, 많이 들으셨죠? 1440분입니다. 우리가 1440분을 다른 데 계속 집중하고 세상 것,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수준들을 옆에 딱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집중시키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무의식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집중 미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기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들 옆에 좀 내려놓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집중.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있다. 이것은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이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월드컵 축구를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봤더니만 잠이 넘어와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앉고 있고 싶지 않다. 이게 마음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메시지 한 3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뭐 마음과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박하면 안 된다. 이건 생각이잖아요. 이성. 근데 어쩔 수 없이 도박에 막 빠지는 거 그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이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게 마음입니다. 그 말은즉슨 내 마음이 의식이지만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또 일들 통해 가지고 많은 감정들도 느껴질 거예요. 뭐 기쁘다, 행복하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슬프다, 뭐 이런 감정들이 다 있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뇌에 다 각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강해버리면은 중요한 일들 앞으로 많이 해나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전도운동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시작점에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건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지속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면역이죠. 면역이 무엇입니까? 자가 치유 시스템입니다. 어떤 병들이 와도 이 면역이 강해버리면은 자가 치유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 목에 막 가래가 이렇게 끼고 코에 막 이렇게 콧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거다, 이거를 빼내야 된다, 무슨 차가 가래에 좋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면역 작용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거나 또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열이 막 나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 키우는 분들은 밤에 열 나면 정말 괴롭거든요. 열 나면은 거의 부모님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나게 되면은 이 열을 빨리 내려야 된다, 이 열이 안 좋은 거다, 열을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열은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이 면역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악한 그 안 좋은 세균들과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루에 암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모든 분들이 암세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면역이 암세포를 이기는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면역이 암세포에게 정복당하고 지면은 그게 이제 암 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면역을 잘 살려버리면은 모든 병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면역을 깨는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 물질적인 부분들이죠. 안 좋은 음식이라든지 대기 환경이라든지 또 안 좋은 뭐 물질 같은 거, 뭐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봤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 면역을 깨트리는 주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이 면역을 깨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죠? 마음 생각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90% 육박합니다. 이 면역을 이루는데요. 이 면역을 안 좋게 하니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막 깨어지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과거에 각인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옛날에 뭐 과거에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든가 안 좋은 일을 만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비슷한 유의 일들이 일어나면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것이죠. 과거에
각인된 사건, 사람, 일. 그래서 과거에 사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오늘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트라우마,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나가면 피하고 싶고 말 걸기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노이로제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토대로 뇌에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인된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인생에 큰일 같은 거 당했을 때, 집에 큰 문제가 있거나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 오게 되면 계속 스트레스는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평상시에 이게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트들이나 중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뭐 밑에 있는 분들은 몇 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모든 거 다 신경 써야 돼요. 눈 뜨면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염려거리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왔다 거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이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일들이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나 우리의 사역들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오로지 집중만 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문인 전도 제자로 서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과 업 현장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복음화해서 잘 해나가고 그게 전도인데 그렇게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스트레스에 다 노출되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일과 사건들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뇌에 타격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타격을 그대로 입는 상태에서 계속 그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나에게 마음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더 정신 문제 시달려요. 왜냐? 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머리 똑똑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더 시달려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재해석하는 말씀 묵상의 비밀, 이 비밀을 꼭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드렸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렸고 뭐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말씀을 절대 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사람마다 인격이 틀릴 수 있고 실력이 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실력이 별로 없지만은 저의 말씀으로 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체부가 뭐 못생겼다고 편지 안 받을 겁니까? 편지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한 단어, 성령께서 주시는 한 문장, 정리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구절, 이것 붙잡고요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고요. 뭐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직장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해야 돼서 온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거기에 따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거기에 그대로 타격 그대로 다 받으시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재해석하는 그 비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비밀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오늘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지? 아침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걱정이 앞서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밤에 묵상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션을 한번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체질을 넘는 행복한 기도.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결단보다 더 무서운 게 체질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결단 딱 했는데 한 40일 해봐야지. 한 10일 안으로 거의 막 없어지는 사람 되게 많고요. 그 왜 그래 하니까 새벽 기도 도저히 못 가겠다, 싫다, 이게 아니고요. 체질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게 되면은 결단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삶의 체질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24시 기도의 비밀 누려버리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 임하는데 24시 할 수 없는 그 체질에 딱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육신의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내 후대를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미션을 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호흡을 말씀하시면서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언약 안에서 한 지체인데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호흡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과 또 지체의식을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는데 24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육신 시스템에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다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있고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게 각인되었던 상처,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는 어떤 결핍적인 느낌으로 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형성되냐 하면은 이 동기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기가 형성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내 삶의 동선이 이 결핍을 채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 동선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가 체질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죠. 체질이 되어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버리면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영적 문제하고 딱 걸려 가지고요, 계속 추구하는 것, 자유를 얻지 못한 곳, 내가 속박당한 곳, 거기에서 허덕이면서 집착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중독된 데보다 더 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이 있어야 여기에서 사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또 마약에 빠진 사람들, 또 약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또 사람에 중독돼 가지고 외로움을 그거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집착이고 중독인데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나만의 기도 비밀, 이 부분들을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24시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시스템을
조금 인도받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이렇게 패턴을 보았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 뜨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까지, 그때가 아침 시간입니다. 그 아침 시간. 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업무 시간, 그건 낮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마치고 잠들 때까지가 이제 밤 시간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눈 뜨고 나서 새로운 사건이나 만남이 있을 때까지 그 시간에 힘을 꼭 얻으셔야 돼요. 요 힘을 얻는 포인트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 이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부분들을 꼭 아침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짐을 지고 다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먹여 살릴 것, 그것도 짐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짐이고요. 또 가족들, 내 제일 가까운 사람도 짐이고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도 짐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계속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내가 계속 감당하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 그 짐 때문에요, 병듭니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힘을 딱 내가지고 들 힘은 있지만은 계속 그 팔에 몇십 년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팔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에 따라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 시간들을 꼭 아침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 이 비밀을 누리면서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결과물들을 내가 다 안고 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오늘 있었던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결론 내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받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 밤에는 치유받는 시간. 이 시스템을 이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기도가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활용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우리 24시 계속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란 부분들에 이 기도를 얹어버리면은 24시 되어지기가 제일 쉽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호흡 못 해가지고요 문제 온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면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답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예배 시스템을 조금 공예배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서 집중하는 것도 괜찮죠.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예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훈련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틀린 생각들과 마음들, 각인된 거 바꾸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이 집중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면 이 결단을 했는데도 이 체질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환경 치유를 해가지고 조금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육신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끼꼬모리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계속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머리 막 길러가지고요. 머리에 막 기름기 막 흐르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막 밥 제대로 먹지 않고 게임에 계속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사는 제대로 안 하고 막 생라면 같은 거 막 부숴 먹고 그 다음에 소세지 막 안 익힌 거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중독되어 집착되어 무너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려 하니까 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일단 밖에 끄지고 나옵니다. 끄지고 나와가지고 산 같은 데 좀 잘 데리고 갑니다. 뭐 가까운 두류산이라든지 앞산이라든지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요. 일단은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좀 데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대화도 해보죠.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속 막 인터넷 그런 데만 보는데 그런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가지고요. 또 자연도 이렇게 좀 보기도 하면은 막
그 냇물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시냇물 같은 거. 그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정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 시냇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뭐 지금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답하죠. 하나님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내 삶과 내 몸뚱아리 하나만 보고 오늘 내 앞에 이것만 보고 가지만은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저 나무를 키우시고 새를 이렇게 키우시는 저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면은 우리 인생도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숙연해지면서요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함께 계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면은 우리 인생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조금 환경을 바꿔주면요 중요한 사역들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집중, 이 나만의 육신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의 앞선 분들이라든지 전도의 앞선 분들 또 중간 사역자분들은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현장에 정신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진짜 복음과 24시 복음 누리는 성령 충만 이 비밀만 갖고 있으면요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고요. 일단 나 자신이 살 수 있고요.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중을 해나가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인도를 받는데 이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내용이 내가 딱 구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시대에 딱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393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을 딱 갖고 있으면요 현장에 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현장에요. 그 다음에 워치타워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스템이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안에서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이 비밀을 내가 갖고 있고 구비하고 있으면요 현장의 증인으로 탁 서 있는 거죠. 이거를 날마다 누리면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빛을 보고요 세상에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뭐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지만은 중간에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혼에는 계속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 있다, 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비밀을 꼭 누리시며 이제 중요한 사건과 만남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또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새로운 것이 또 각인되어지고 그게 이제 현장의 답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며 새로운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